부르심의 삶, 오늘은 두 번째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사람들, People who care about creation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메시지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온전한 복음은 교회 안에 갇히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합니다. 온 세상이란 단순히 다른 국가 아니면 모든 민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창조 세상을 포함한 온 세상을 말합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특별히 준비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가 좋아하시죠? 근데 우리는 주일날 사실 예배 때 그 찬송을 주로 부르진 않아요. 언제 부르죠? 야외 예배 가서. 그렇죠? 야외 예배 가서 뭐 경치 좋은 데 가서 뭐 나야가라 폭포 가서 밴프나 뭐 그랜드 캐년 가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냥 신나가지고 주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하지만 사실 그 가사를 자세히 보면 3절, 4절을 보면 선교적인 찬송가입니다. 굉장히 미셔널한 가사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창조와 선교를 따로 구별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영성신학을 이제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께서 숙제를 내주셨어요. 어떤 숙제였냐면 그냥 자연에 나가서 공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저널로 해가지고 이제 숙제로 제출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낯설었어요. 저는 예전에 영성을 추구하는 곳이 그냥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영성을 추구하고 그리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영성을 추구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영성을 추구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원에 가가지고 영성을 추구하는 것은 좀 배부른 소리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제 설교 다 기억 못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영등포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영등포에서 태어난 걸 너무 또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그냥 자라나면서 사실 지구 보호, 뭐 자연 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낯설게 여겨졌어요. 뭐 우리의 신앙과 창조 세계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영원 구원만 해도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뭐 이런 창조 세계에 무슨 시간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복음주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인권, 자연보호 뭐 이러면 기독교 안에서도 그냥 자유주의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는 그래도 영원구원이다
하라라고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여러분, 영혼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신앙으로 쏠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와 사회적인 책임을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너무나도 성경과 어긋나 있는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굉장히 진지한 내용입니다. 온전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무엇일 것 같아요? 온전한 신앙은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온전한 구원관, 온전한 선교관, 그리고 온전한 성경관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신앙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을, 한쪽에 치우친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관을 가져야 되고, 선교도 한쪽에 치우쳐 있는 선교가 아니라 온전한 전체의 선교관을 가져야 되고, 성경도 한쪽에 치우쳐 있는 성경이 아니라 온전한 성경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온전한 구원관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구원관을 통해 창조 세계를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조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이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Savior인 동시에 Creator입니다. Creator와 Savior는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과 계획에 따라서 창조받았고, 죄로 인하여서 어긋나 있는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authority, leadership을 위임하시고 창조 세계를 통치하기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권위와 책임, responsibility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매니징하라는 거예요. 스튜어드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극단적으로 이 둘 중에 하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뷰스하는 거예요. 소모품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자연과 이 창조를 아무렇게나 그냥 막 써버리는 거예요.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이것을 지나치게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를 월십하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션을 월십하는 모순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responsibility,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어뷰스나 아이돌라이징하는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면서 매니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은혜, 자비, 신실함, 관대함, 공급, 보호, 정의 및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서 영성 그리고 믿음과 이 크리에이션, 창조 세계와는 디스커넥트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막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한번 슬라이드 올려주시고요. 일막의 창조, 크리에이션. 이막이 어떻게 되어 있죠? 타락. 그리고 삼막의 구속. 그리고 마지막 사막의 새 창조 완성으로 하나님의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 일막과 사막은 잘라내고 제껴내고 그냥 제가 볼드로 해드린 게 이막과 삼막만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막과 삼막이 너무나도 중요한 엑기스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세퍼레이션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막과 사막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모든 신앙생활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내가 믿고 천국 가는 것, 내가 믿고 구원 얻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저기에 가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재창조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올려주세요. 여러분, 거룩한 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오는 게 완성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여기에서 구원받고 치고 빠지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치고 빠지는 거. 여러분, 주기도문 저희가 매일 외우잖아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핵심이 하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이 복음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그냥 나만 저 세상으로 어딘가가 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그냥 판을 치는 거예요. 신천지가 판을 치고 여호와의 증인이 뭐 14만 4천은 저기 어디로 가고 우리는 여기 남아가지고 뭐 이런 이상한 티칭을 하는데 혹 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성경적인 진실이 조금 담겨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뭐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하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죽음에 초점을 맞춘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나 믿고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레커멘드 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한국 제목으로는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유니버시티에서 나온 책이에요. 근데 사실 이 제목 자체도 잘못 번역한 거예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Heaven is not my home 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Sky is not my home. My home은 어디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my home. 오늘 저희들이 부를 이 찬송가 79장도요. 4절 말씀을 보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제목으로는 저 천국이 아니라 이 천국이에요. 홈. 이것이 온전한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그러면 보험 패키지예요.
이 땅에서 잘 믿다가 빠져나가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기독교 가치관이지요. 초대교회는 이러한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마이클 보이는 열방의 빛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참 인간이 되는 것. 그래서 마이클 위트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죄가 이런 관계들을 손상시키고 거의 파괴시켰지만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은 회복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를 천사와 유사한 초영적 존재로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집단적으로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책임, 우리의 부르심을 완전히 한쪽은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의 그냥 개인적인 구원, 그리고 언젠가 그냥 천국,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지지난주에 Earth Day였습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Earth Day에 대해서 외칩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크리에이터인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그거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선교관은 무엇인가? 온전한 선교관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을 생각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들고 나가야 됩니다. 위대한 지상명령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시작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시킨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reaffirm 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재확신시켜 주시는 지상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적이셨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인 사명을 얘기할 때 세 가지 핵심 사항들이 있는데 오늘 슬라이드 1부 때는 이게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전체를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주권, 우리 선교를 얘기하면 교회적인 선교가 있고요, 그리고 society, 사회적인 선교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면 창조 세계를 향한 선교적인 미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교회를 개척하고 미전도 종족, 난민들을 섬기고 또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에는 이것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로 나가서 이 사회 정의와 자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EM은 컴패션 선데이를 했어요. 고아들을 입양하고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문화선교, 도시선교.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죄의 항폐함으로 피조물과 인류의 삶을 회복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 난민 선교도 하지만 도시 선교도 필요하고요, 문화 선교도 필요하고요, 아트 선교도 필요하고요, 가난함 가운데에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선교고요, 가정에서도 선교고요, 자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앞장서서 재활용하고, 예수 믿는 사업가들이 막 공장하면서 뭐 오염물들 막 내보내고, 세탁소 하면서 오염물도 막 땅에다가 버리고, 여러분 사실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들을 앞장서는 것도 선교입니다. 얼마나 저희들에게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안락사 문제, 낙태, 결혼관이 무너지고 있고요, 자연 등의 이슈들도 다 선교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어글러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에 금이 간 거예요. 오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함과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 구원받고 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부르심을 선교적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선교적인 영역을 우리가 잃어버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냐, 한쪽에 치우쳐 있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버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리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처럼 내 형제 자매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연은 파괴시키고 있으면서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버린 한쪽에 치우쳐진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선교적인 영역들이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LGBTQ 이슈, 안락사,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접근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오리지널 디자인이 뭔지 알게 되면, 복음이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몫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온전한 성경관을 통해 만물이 회복되는 비전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는 퍼펙트했거든요. 아름다웠거든요. 그런데 죄와 타락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염되고 망가져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인류가 고통 가운데 있고 창조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이슈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고난이 있죠. 불행이 있죠. 자연 법칙이 무너져 있죠. 성적인 것들이 무너져 있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무너져 있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한 회복을 가져다주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오염되어 있고 망가져 있는 것을 그냥 적응해 나가는 차원이 아니에요. 적응이 아닙니다. 레스토레이션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살아.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신 대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정복하라, 다스리라, 스튜어십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로 인하여서 서퍼링이 찾아왔어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이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와 여러분도 고통을 받고 있고 땅도 고통을 받고 있고 창조 세계와 자연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속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ot yet.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not yet.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already 하고 not yet 이 텐션 가운데에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벽하게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중간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해 주실 텐데 not yet 그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창조 세계가 무너져 있고 질병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기근이 있는 가운데에서 있습니다. mental health, 우울증, 정서적으로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에서 무너져 있는 것들이 완벽하게 힐링이 되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스트러글 가운데서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완성된 그 회복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여러분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얘기했을 때는 뭐로 시작합니까? 만물로 시작해요. 만물로 복음이 구속이 되고요. 그리고 점차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거꾸로 구원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개인, 교회, 세상, 그리고 언젠가 어렴풋이 갈 저기 천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면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구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혼 구원 당연히 앞장서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이것을 가꾸고 지켜내고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최고 목적, 모든 인생의 주된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쪽에 치우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관, 온전한 선교관, 그리고 온전한 성경관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눈 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가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것이 산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이 산지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산지가 되고 나의 비즈니스가 산지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산지가 되고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비즈니스, 아트, 관계들이 산지가 되고 사회적으로 억눌리고 있는, 그래서 지금 어린 아이들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굶어 죽어가고, 그런데 걔네들 페이도 주지 않고 그냥 싸구려로 만들어가지고 막 마진 많이 넘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법칙에 무너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은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오히려 이곳에서 사회적인 책임과 창조적인 자연의 책임을 사명감으로 여기고 막 오염시키고 나만 이 세상 떠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소망으로 기뻐하고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